마태복음 6장 1절에서 8절 그리고 16절에서 18절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회식하는 자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이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16절에서 18절입니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함께 있습니다.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듣기를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싸우니 사모하는 10년 가운데 부어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말씀이 우리의 인격 되어지며 말씀이 우리의 인생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통해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산상수훈의 말씀 전체 안에 가장 중요한 말씀은 5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원하는 것은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의를 요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산상수훈에서는 이 의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특별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를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의는 우리가 이제 로마서나 여러 가지 구원론에 보면 의를 두 가지 정도로 설명한다면 첫 번째는 법정적인 의, 칭의의 의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다 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칭하게 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법정적인 의, 칭의적인 의인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저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의가 있는데 이제 이것을 우리가 성화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그렇게 칭의, 법정적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이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삶 안에 의로운 삶을 실제적으로 살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실제적인 의인데요. 물론 이제 성경에서는 이 두 가지를 나누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두 가지가 붙어 있어야 됩니다. 논리적으로 이것을 설명할 때 나누어서 설명하는 것인데요. 실제로는 이것이 하나로 붙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칭의 의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이것이 분명하게 나누어졌다라고는 말할 수는 없는데요. 마태복음에서 지금 산상수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의는 어떤 의에 조금 더 가깝냐면 이 법정적인 칭의의 의라기보다는 실제로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지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요. 5장에서는 무엇을 다뤘습니까? 이 살인하지 않는 이 의를 이루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살인하지 않는 것이 무엇까지 살인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가 욕하고 미워하지 않는 그것까지 해야지 살인하지 않는 의를 행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간음하지 않는 거룩한 죄, 거룩한 삶, 이 간음하지 않는 거룩한 삶,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간음이 무엇이라고요? 여자를 보고 이 음욕을 품지 않는 것까지 그렇게 너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6장에서는 그거를 이제 어디까지 확장시키고 있냐면요.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있어서도 너희가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1절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지금 이제 마태복음 6장 1절에서도 계속해서 지금 다루고 있는 주제가 무엇이냐면 의인 것이에요. 의. 그런데 너희가 의를 행할 때 사람 앞에 보이려고 그 의를 행하지 말라. 이 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의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에게 보이려는 의는 행하지는 않는데 어떤 의는 행해야 됩니까?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행하는 그 의를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행하는 의에 대해서 세 가지 예를 드는데요. 첫 번째가 구제이고 두 번째가 기도이고요. 세 번째가 금식입니다. 6장 1절부터 18절까지는요. 같은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1절이 그 주제에 대한 일반적인 고찰, 개괄적인 고찰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주제를 이야기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주제를 딱 이야기하고 나서요. 그리고 이제 2절부터 18절까지 세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가 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아까 제가 칭의와 실제로 삶 안에서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나눴는데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의를 이 두 가지 다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칭의, 법정적인 의만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경향이 강해요.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 성경 말씀 중에 많은 말씀들을 걷어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를 축소하면 안 돼요. 두 번째, 우리가 의에 대해서 의를 좀 축소하는 개념이 있는데 그 의를 어떻게 축소하냐면 추상적인 개념으로 축소합니다. 내가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를 짓지 않고 예수의 십자가로 죄와 싸워 이겨가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 마태복음 6장에서는 세 가지 삶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구제하는 삶, 두 번째는 기도하는 삶, 세 번째는 금식하는 삶인 것입니다. 의롭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의롭다라는 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요. 의로운 사람은 어떻게 그것이 열매 맺기 시작하냐면 구제하는 삶으로 의로움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는 삶을 통해 자신의 의로움이 나타나기 열매 맺기 시작하는 것이요. 금식을 통해서 자신 안에는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놓치면요, 우리의 신앙은 교리 차원으로 머뭅니다. 삶이 전혀 없는 것이죠. 생활이 전혀 없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말씀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며 우리의 신앙은 교리 차원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의 영역 가운데 진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오늘 말씀에서는 그 진리가 어디로 나타나야 되냐면 구제와 기도와 금식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물으면 그들은 대답할 길을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구제는 무엇입니까? 이 사람을 향한 자비와 긍휼을 가지고 가난하고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물품과 돈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구제인 것입니다. 이 구제는 예수님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 오경 율법에 이 구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7절 8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 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네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네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네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구제하라는 것이죠. 레위기 25장 35절 네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네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라. 구제하라는 것이죠. 시편 41편 1절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는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재앙의 날에 구원해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렇게 성경 구약 전체 안에는 구제를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구제하는 자를에게 복 주시고 구제하는 자를 구원하리라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6장 1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도요 이 6장 1절의 말씀을 통해 구제가 우리의 의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고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9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시편 112편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네가 흩어 구제하며 너의 의가 영원토록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이나 바울사도를 통해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가 의인입니까? 당신이 의인입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제의 삶을 살고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의를 행하는 것과 구제를 하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갖는 것 안에서는 구제하는 삶을 분명히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5절부터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는 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에 이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기도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할 때에 너희가 의 안에 의로운 삶을 살아간다라고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16절입니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금식을 할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금식하지 말고요, 은밀한 중에 보이시는 아버지께 보이기 위해서 금식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의 의를 의롭게 여기시고 그의 의를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라고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개신교는 금식에 대해서 좀 강조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가톨릭이 금식을 오염시켰습니다. 중세교회가 금식을 오염시켰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 금식의 행위를 통해 그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의 행위, 우리의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를 믿은 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도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방편으로 주셨던 것들 중에 하나는 예를 들면 금식을 사용해서, 그것이 수단이에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금식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뜻들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금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금식의 목적은 우리 안에 영적인 유익을 주는데요. 금식을 통해서 내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시간을 정하는 것입니다. 음식을 먹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음식을 먹는 시간까지라도 줄여서 하나님을 찾아야 될 만큼 우리가 지금 심각한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위기에 처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 지도자들이 금식을 선포하잖아요. 그러면 음식 곡기를 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금식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내가 정말로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만 찾겠습니다. 내가 내 옷을 찢으며 또한 내 마음을 찢으면서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것을 표현하는데 그 표현하는 수단이 무엇입니까? 금식이에요. 금식이 목적이 아니에요. 금식은 수단이에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사랑하고 내 안에는 죄를 끊어내고 주님만을 간절히 찾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금식의 목적인데요. 중세교회는 그 목적과 수단이 바뀌어버린 것이죠. 이 목적은 잃어버리고 수단만 난무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잘못 사용하는 금식을 책망하신 것이고요. 금식을 옳게 사용하라고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마태복음 6장에서는 그토록 탁월하고 그토록 귀하고 그토록 소중한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 어떻게 되냐면요, 그것 안에 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죄가 들어와. 금식은 네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나를 철저하게 깨뜨리는 것이 금식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죄가 들어오자 어떻게 됐습니까? 나 금식 많이 해. 나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했어. 금식은 자신을 겸손하게 하는 것이에요. 금식은 자신을 겸비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귀한 금식 안에 죄가 들어오자 어떻게 합니까? 그 금식하는 것을 통해 사람들이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구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긍휼의 성품이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구제만큼 귀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불쌍히 여겨주시잖아요. 그런데 그 구제는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의 성품으로 행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난한 자, 고아 가부, 병든 자, 장애인들,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에게 돈을 주고 그들에게 음식을 주면서 그들을 섬기는 것인데, 이 귀한 것인데요, 구제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통해 자신이 종교적으로 고위층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헌금이 좋은 것이잖아요. 귀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자신이 그 교회에서 가장 헌금을 많이 했다는 그것 때문에 목에 힘을 주기 시작하고 교회의 이 지도자의 자리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무엇인가 군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숭고한 활동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그 기도를 통해 어떻게 하기 시작하냐면요, 자신이 거룩한 사람이다라고 자랑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자신이 경건한 사람인 것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기도 목소리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자신이 평소에 내는 목소리를 가지고 기도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기도하면은 목소리가 거룩해 보이는 목소리로 바뀐다.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잖아요. 왜 바뀌는 것입니까? 자신이 얼마나 기도하는 사람인지 사람에게 드러내보고 싶은 그 죄성, 그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어디에 들어왔냐면요, 구제와 기도와 금식 가운데 들어온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우리가 간음이 죄인 것을 쉽게 알아요. 아, 내 안에 죄가 들어왔구나. 간음죄를 지으면서 자기가 죄를 짓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자기가 마음으로 음욕을 품어요. 물론 이제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은 실제 간음하는 죄처럼 못 깨달을 수도 있는데, 이 미혹되지 않는 한 자기가 마음으로 음욕한 마음을 품어도 그것이 죄인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기도하고 있으면서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에요. 자신이 구제하면서 죄를 짓고 있는 것을 깨닫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에요. 자신이 금식하고 있는 그 시간을 통해 죄를 짓고 있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에요. 프란체스코가 40일 금식을 하는데요. 39일이 됐을 때 프란체스코가 음식을 먹습니다. 40일 금식을 다 못하지요. 40일 금식을 깨지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신 안에 교만이 들어갈 것에 대해서 우려하는 것이야. 나 40일 금식 몇 번 했다고. 금식하는 것을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그 죄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죄는 사창가에 있지 않고요. 죄는요, 뒷골목에 있지 않고, 어둠의 뒷골목에 있지 않고요. 이 죄는 가장 거룩해 보이는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성전에 있는 것입니다. 예배당에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금식하는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이것을 살펴야 된다라고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이것을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지 않으면 이것들이 언제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한 채 그것들이 우리를 오염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1절에 말씀합니다. 간음죄를 짓는 것도 주의해야 되는데요. 6장에서 일어나는 죄는 더 주의해야지 이 죄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왜 죄입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에요. 2절,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5절,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어귀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16절,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왜 이렇게 힘이 없어? 묻잖아요. 물어주기를 원하잖아요. 아니면 내가 은근히 그것을 표현하잖아요. 그것을 통해 사람이 알아주기를 원하고, 사람을 통해 영광받기를 원하고, 이 사람에게 내 이름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지금 이 말씀에서는 이 세 가지를 금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구제는 왜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구제하는 거 사람이 알 수도 있어요. 알려야 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어쩔 때는 성경의 많은 경우에서는 그것을 공적으로 드러내는 경우도 많아요. 공적으로 기도하는 경우도 많아요. 구제가 공적으로 드러남으로 사도행전에서도 드러나잖아요. 바나바가 구제한 것 알려지잖아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선행에 참여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금하는 것은 너의 이름을 내고 너의 이름이 주목받는 것을 원하고 사람에게 알려지는 것에 대해서 너희가 신경 쓰지 말라는 거잖아요. 심지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알지 못하게 하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사람에게 알리지 않아야 될 뿐만 아니라요, 내 자신한테도 알리지 않아야 돼. 내 자신한테도.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잖아요. 내 자신도 몰라야 돼요. 내 자신도 모른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요, 그 선행을 행하고 잊어버려야 돼요. 그 선행을 행하고요, 기억하지 않아야 돼요. 물론 우리가 기억 안 할 수는 없죠. 잊어버리지 않을 수는 없죠. 그런데 그건 뭐냐면 염두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염두에 두지 말라는 것이. 그것을 내가 붙들고 있으면요, 끊임없이 마귀가 우리에게 속삭이기 시작하는데요, 너 그거 드러내. 그것을 통해 너 영광 받아야 되지 않겠니?
세상에서는 다 이런 방식으로 일해갑니다. 사람들은 다 드러내기를 원해요. 그래서 찬조를 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의 이름을 광고판에 대문짝에게 딱 박아주잖아요. 누가 얼마나 했다고 막 박아주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드러내기 좋아하기 때문에 그곳에는 무엇인가 이 돈을 내고 무엇인가 후원하기 시작하는 것이.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을 죄라고 아무도 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방식을 통해 사회가 유지되고 사회가 굴러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렇게 이 영역 안에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자신을 나타내는 것에 대해서 금하고 있습니까? 뭐냐면 마귀가 타락에 쓰던 이유가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었어요. 루시퍼가 타락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보다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수많은 천사들로부터 자신의 아름다움을 칭송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귀가 된 것입니다. 마귀의 가장 중요한 성품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사람들로부터 이 많은 존재들로부터 자신이 칭송받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아담과 하가 타락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가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짓고 타락했는데 그때 들어온 죄의 마귀의 성품이 들어온 것이에요. 그 가장 중요한 성품은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예배를 받고 이 칭송을 받고 싶은 마음인 것이에요. 자기가 하나님 되고 싶어 하잖아요. 자기가.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너희 안에 이 죄가 들어오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요. 마귀의 성품이 너희 안에 들어오는데 그 마귀의 성품이 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까지라도 마귀의 성품이 들어온다는 것이요. 우리가 이 마귀의 성품을 깨트려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어려운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사람에게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성도들이 있으면 교회가 어려워져요. 부임받아간 목사님이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것은 임직을 뽑는 일을 가장 조심해야 됩니다. 임직식 잘못하면요, 그 목사님 그 교회에서 쫓겨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는 어떤 사람이 있다고 해보십시다. 그런데 그 사람의 성품이 몹시 집요하고 몹시 공격적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갈 수 있는 무엇인가 힘과 물론 이제 거짓된 지도력이긴 한데요. 타락한 지도력이긴 한데요. 그렇게 이 타락한 지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임직을 했었을 때 장로나 집사가 되기를 원하겠습니까?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유는 무엇이냐면 섬기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그 죄와 그 마귀적인 성품을 빼내줬어야 됐는데요. 그 교회가 그 마귀적인 성품을 다룰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루고 싶은 마음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걸 다루려면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진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진실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은 실제로 자신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순전한 사람이어야 돼요. 자신 안에 거짓된 다른 욕망이 그의 마음 안에 존재하지 않아야 돼요. 그러면 이 부분들을 다루어 갈 수 있고 그것을 빼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임직식을 하면 교회 안에 전혀 시험될 일이 없는 것이에요. 돼도 감사하고 떨어져도 감사한 것이에요. 되면 왜 감사합니까? 내가 그 직임을 통해 또 어떤 영역들을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에요. 떨어지면 왜 감사합니까? 나는 그만한 자격이 없고 이 다른 저 사람은 그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된 거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에요. 그런데 혹시 사람들이 내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평가 못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나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선거를 통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나보다 못한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도 감사한 것이에요. 나를 못 알아주면 어때요?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못한데 저 사람 되면 어때요? 상관없는 것이 왜요? 은밀하게 계신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귀적인 속성을 깨뜨리고 다루면 교회 안에 전혀 문제될 일이 없는데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자꾸 문제되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요. 마태복음 6장은요, 우리 안에는 고약한 죄를 빼내는 능력의 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은요, 마치 이 MRI와 같은 것이에요. 엑스레이가 있잖아요. 엑스레이도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엑스레이보다 더 세밀한 것이 CT인가요? CT는 더 세밀하게 봅니다. 이것보다 더 세밀한 것은 무엇입니까? MRI잖아요. 이거는 매우 정밀하게 보는데요. 마태복음 이 6장 말씀은요, 매우 정밀하게 우리를 보기 시작하는데 우리 안에 있는 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MRI 찍으십시다. 그래야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병균들을 다 알고 이것을 뽑아낼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깨닫게 되면 예수의 피를 의지하면 됩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의지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의지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이 자비로우심을 의지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는 이런 것들을 뽑아주시고 정결케 해주시고 새롭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2절과 5절과 16절에 보면요,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2절,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외식하다라는 것이 이 성경의 중요한 단어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자라는 말씀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은 화에 대해서 선포하는 자인데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화에 대해서 선포하면서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아 라고 말씀하면서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외식이 어디에 드러나냐면요, 이 영역 안에 외식이 드러납니다. 외식은 무엇이냐면 겉과 속이 다른 것이에요. 속은 악이 있는데 겉은 선한 것처럼 포장하는 것이 외식이에요. 그래서 외식은 간음하는 사람에게 외식이 존재하지는 않아요. 자기가 간음하면서 나는 선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물론 이제 자신이 간음하는 것을 숨길 수는 있어도 간음을 통해서 외식의 죄 가운데 들어가는 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는 외식하는 죄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몹시 많습니다. 구제는 좋은 것이잖아요. 구제를 하면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보잖아요. 구제를 하면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 외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긍휼을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나를 칭찬하면 외식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칭찬을 받을 때 내가 그 칭찬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은 사람들의 칭찬에 내 마음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의 영광만 생각하고 있으면 그것이 외식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 똑같은 구제를 행하는데 사람에게 칭찬받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외식을 하면 겉으로는 선을 행하는데 속에는 악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왜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하냐면 네가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네 겉에 드러나는 것처럼 실제로 너 안에는 그 알맹이가 없다는 것이에요. 기도의 알맹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면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없고요,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이고 포장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외식은 어떤 거냐면요, 연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연기. 구제를 통해 연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어떤 그 행위를 통해 연기하고 있습니다. 금식하는 것을 통해 막 연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는 실제로 그것이 없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이야기하는 기도와 구제와 금식을 통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멸망하는 것이에요. 구제를 통해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드러나야 되잖아요. 기도를 통해 진짜 기도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만나고 교제하고 교통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금식을 통해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들을 깨트리면서 내가 거룩한 사람으로 날마다 변화되어져야 되잖아요. 그게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서기관보다 나은 의를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외식하는 자는요, 그 의가 없어요. 자신 안에 이 악함이 있는 것이요, 마귀적인 성품이 있는 것이요, 거짓된 마음이 있는 것이요. 그런데 이제 외식에 두려운 가장 치명적인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 외식을 통해 다른 사람을 속일 뿐만 아니라 자신도 속이는 것이에요. 가정에서는 추악한 남편, 폭력적인 남편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막 부부싸움을 하면 폭력을 행사하고 막 집을 난장판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는 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안에 의가 없잖아요. 그런데 교회 와서 어떻게 합니까? 교회 와서 거룩하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속인 것이잖아요. 이게 외식이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 그 사람을 거룩한 사람, 경건한 사람으로 하고 인정하겠습니까?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을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으로 인정하는 것이에요. 속였잖아요. 그런데 외식이 무서운 것이 있는데 그 뭐냐면 다른 사람만 속일 뿐만 아니라 자신도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실제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가 거룩한 사람인 줄 알고 살아가요. 이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에 가면 그 외식하는 자에게 화를 막 쏟아 부어버려요. 화 있을진저. 우리 외식하는 자 되면 안 됩니다. 간음하는 사람보다 구원하기 더 어려운 것이 외식하는 자예요. 살인자를 구원하는 것보다 더 구원하기 어려운 것이 있는데 그 뭐냐면 외식하는 자예요. 마지막으로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죄 가운데 들어갔었던 것처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고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가? 그건 뭐냐면요,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이 갚으시는 것을 믿는 것이요. 4절,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6절,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18절,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사실은 이제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 타락하게 되는 이유는 이것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계십니다.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보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갚아주십니다. 거기에 보상해 주십니다. 거기에 상을 내려주십니다. 때때로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갚아주십니다. 그것에 대해서 보상해 주십니다. 그것에 대해서 상을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때때로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갚지 않는 것은 어디에서 해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게 안 믿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더 불신앙의 죄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불신앙의 죄가 들어오면 이게 안 믿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안 갚아주면 이제 내가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로부터라도 칭찬을 받아야 되잖아요.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 칭찬받을 만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칭찬해 주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칭찬해 주실 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한테라도 칭찬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요? 사람들에게 그것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칭찬해 줍니다. 사람이 높여줍니다. 사람이 우리의 이름을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우리의 공로를 칭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칭찬해 주시지 않습니다. 비유가 적절할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사람에게 나타내면 우리가 현찰을 받습니다. 내가 구제하고 기도하고 그간 것을 사람한테 드러내면 현찰이 즉시로 떨어집니다. 즉시로 보상이 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에게 드러내지 않으면 현찰이 즉시로 떨어집니까? 떨어지지 않습니까? 떨어지지 않아요. 마치 이건 외상과 같아요. 마치 이것은 음과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주는 현찰이 좋습니까?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아직 받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장부의 외상으로 달아놓은 것이 훨씬 더 좋습니까? 설명은 다 됐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그 재산으로 말미암아 보상이 즉시로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면 그 보상이 주어집니까? 안 주어집니까? 보상 하나도 없어요. 내 돈만 없어진 것이에요. 내 돈만. 근데 하나님이 기억하신다요. 하나님이 장부에 달아놨다니까요. 이것을 믿을 때에 우리의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 타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께서 행하신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그거 몰라주는 것 때문에 섭섭할 필요 없어요. 그거 알아달라고 안달할 필요 없어요. 그거 알아주지 않는 것 때문에 교회에 분란을 일으킬 필요 없어요. 그거 알아주는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안달할 필요 없어요. 나는 그 알아주는 자리에 올라가지 못했는데 내가 경쟁하는 누군가가 그 알아주는 자리에 올라가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있다고 시기 질투할 필요 없어요. 예요.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은밀하게 행할 때 우리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진리를 붙들고 우리가 죄와 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진리 안에 우리가 머물고 있을 때 우리 안에 들어오려고 하는 악한 사탄마귀 귀신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귀신은 간음하는 현장, 살인하는 현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그 현장 가운데도 귀신의 역사가 있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죄가 교묘하고 추악하여 분명하게 우리가 깨닫고 있는 죄라는 현장 가운데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경건을 행하는 그 가장 좋은 자리, 가장 아름다운 자리, 가장 거룩한 자리에도 죄가 들어올 수 있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주의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밀하게 죄와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세밀하게 죄와 싸워가는 이 경계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자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타락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 안에 어둠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많이 한 것 때문에 교만해지고, 헌금 많이 한 것 때문에 교만해지고, 금식 많이 한 것을 자랑하고, 그래서 내가 영적인 거인이 된 것처럼,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된 것처럼, 다른 사람보다 더 영적이고 다른 사람보다 더 고상한 것처럼 자랑하고 우쭐댈 수 있는 것이 바로 내 자신의 모습인 것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더 많이 구제한 것 때문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더 많이 기도한 것 때문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더 많이 금식한 것 때문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주님,
내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는 마귀적인 속성이 내 안에서 깨어진 줄 믿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는 마귀적인 속성, 마귀적인 본성, 내가 하나님이 되어지고 내가 예배받기를 원하는 마귀적인 본성이 이미 십자가에서 깨어진 줄 믿습니다. 주님, 그 깨어진 죄성이 다시금 내 안에 죄로 틈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슬금슬금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신절한 말씀으로 내 자신을 살피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을 날마다 살피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는 쉬이 교만해지는 존재입니다. 주님, 나는 쉬이 내 마음이 부풀어지는 존재입니다. 주님,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하는 이 타락의 요소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날마다 고백합니다. 주님, 나는 없어지고 예수님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이름은 살아나고 예수의 이름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광은 날마다 기어지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으로 내가 족하겠나이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으로 내가 족하겠나이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으로 나의 날마다 족하겠나이다. 주님, 나는 세워지고 예수님이 날마다 흥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나는 날마다 세워지고 예수님이 흥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구제함을 통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내 안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구제를 통해 내 안에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사람을 사랑하는 그 의로움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화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골방에 들어가 은밀한 중에 들으시는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의로움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구하는 의로움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 의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의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룩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금식을 통해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고백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금식을 통해 내가 죄인인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 자신을 낮추고 내 자신을 겸비게 하고 내 몸을 주 앞에 복종케 되어주니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 은밀하게 금식하는 금식을 통해 그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가 주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은밀하게 행할 때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이 갚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은밀하게 계신 하나님이 갚으시는 것을 믿지 못해서 사람들의 칭찬을 이곳 가운데서 다 받아버리며 하나님 앞에 나가 받을 수 있는 칭찬이 아무것도 없고 책망만 있는 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래서 사람 앞에 받는 칭찬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 앞에 받는 영광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살피시는 줄 믿습니다. 내 행동뿐만 아니라 그 행동을 하게 되는 마음의 중심, 마음의 동기까지 하나님께서 다 은밀한 중에 살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바른 동기를 가지고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바른 동기를 가지고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바른 동기를 가지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바른 동기를 가지고 경건 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베푸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믿지 못해서 이 땅에서 다 사람들로부터 칭찬으로 바꿔버리는 우리의 불신앙의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주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은 우리의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이 진리를 믿음으로 의로운 삶을 살게 하시고, 이 진리를 믿음으로 자신의 깊은 내면을 성령과 말씀으로 분별하게 하시고, 이 진리를 믿음으로 절제하고 자신의 몸을 처복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귀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마교통 충만하심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사람들을 사랑함으로 구제와 기도와 금식의 삶을 살아가기로 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의 가정 권속들과 하나님의 교회와 조국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사랑하는 북한 동포들과 세계 열방가들 복음을 선포하시는 사랑하는 소교사님들과 특별히 우크라이나 땅 가운데서 전쟁의 이 참상 가운데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우크라이나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